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가 교회 안팎에서 실천할 일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새벽 묵상 본문 순서는 대한성서 공회가 제공하는 본문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도서 본문에 이어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간 건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실천할 일들에 관해 좀 더 상세히 묵상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히브리서는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에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한 책인데요. 박해와 비방을 받으며 심지어 소유까지도 빼앗기는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뜨거웠던 믿음의 열정은 시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이는 일에도 열심을 내지 않았고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로 인해 떨어진 신앙심을 북돋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여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필요에 따라 기록한 겁니다. 그 방법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택한 길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려 그리스도교 신앙의 우월성을 밝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믿음의 선조들을 사례로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어 이 땅에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 능력을 북돋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읽으면 히브리서 13장은요.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오늘날 교회의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3장 1절로 9절까지는 성도가 교회 안팎에서 실천할 일들을 소개하는데요. 이어지는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제사, 곧 예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결론에 해당하는 13장의 메시지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떨어진 믿음을 회복한다면 그 후 당연히 나타나야 할 건 온전한 예배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교회 안팎에서 실천할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는 공동체 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필라델피아인데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서로 사랑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교회 내 성도는 서로 사랑을 최우선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둘째는 교회 밖 사람들을 환대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연약한 이웃을 향한 사랑은 환대와 돌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셋째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옥에 갇히고 각종 이유로 부당하게 학대받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거죠. 넷째는 결혼 생활의 정결함입니다. 음행과 간음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어떤 성적 행위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행은 비록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도 마음으로 간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음행과 간음 소식이 대중매체에 종종 회자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래서는 믿음의 능력을 보일 수가 없죠. 모양만 경건한 척 꾸밀 뿐 능력은 없는 껍데기 신앙일 뿐이고 오히려 수많은 참 그리스도인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섯째는 성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주님을 신뢰해야죠. 돈을 신뢰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돈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양성 훈련 가운데 가장 마지막 훈련은 재물에 대한 태도를 시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은 나 혼자만의 사안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안녕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돈 앞에서는 인격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신앙의 자존심마저 쉽게 무너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하면 대체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런 현실을 이용합니다. 돈을 권력의 수단으로, 명예의 수단으로 삼도록 하는 거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돈 때문에 신앙마저도 후순위로 밀리는 걸 당연시합니다. 가끔 돈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사람이 많습니다. 가족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돈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이러할진데 그리스도인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내세운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했고요. 탐심을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달라야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돈 문제에 관해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문제이지만 움켜만 쥐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은 두 경우 모두를 어리석은 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자족하길 배워야 하는데요. 주어진 건 무엇이든 은혜로 받은 것이니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 때 그때 비로소 돈 때문에 죄 짓는 일은 줄어들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선언하신 건요. 어렵다고 돈을 신뢰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섯째는 교회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고 신뢰하며 그들을 닮으려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 지도자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내세워 성도가 자기 생각과 기준에 따라 지도자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싹군 목자들이 있고 또 그들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일입니다만 할 수 있는 한 삼가야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목회자가 먼저 판단받지 않기 위해 자기를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만 성도가 판단의 권리가 있다고 여겨 함부로 자기 뜻과 생각에 따라 판단하는 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시선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지도자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가 지도자를 판단하기보다는 지도자가 기쁘게 자기 일을 맡아 충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할 것을 권고한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교회 안팎에서 소통되는 각종 교훈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성경 이외의 다른 가르침에 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삶에서나 교회 밖의 삶에서 항상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다른 교훈에 휘둘리는 경우는요, 대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발견되는 건 성경을 지나치게 사상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그 자체로 자족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옳고 그름을 밝히기 위해 지나치게 논쟁하는 모습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아닌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현실로 경험하는 삶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불교에 조상들의 제사를 위탁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보고 누가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만일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의 근거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진정으로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도 당할 수 있고 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 올 곳을 고대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의 사귐을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소서. 교회 안팎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